오늘은 견고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변론의 시간입니다. 이제 욥은 이 풍자를 통해서 새 친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도 이 결단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쟁하고자 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인간이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그러한 이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만이 신앙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바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됨에 그의 심령 속에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 견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의 표현은 좀 독특하죠. 이 말에는 욥의 고민과 결단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영적인 혼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았건만 하나님께서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죄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때로 정말 양은 냄비 같은 분들, 신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만 뜨거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 모든 것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열성을 다하다가 조금만 그 마음속에서 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진데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원망하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사실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다 내놓아서 헌신할 것처럼 그런 열정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건, 내 인생이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주권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 욕심이나 내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야,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바랄 것은 내 중심이 내 의나 너의 의지나 혹은 너의 그런 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야,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가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임재하셨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가 어느 때는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데 있지 않은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세상이 있고 없고를 가장 쉽게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눈을 떴을 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을 딱 감아버리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사람이 있냐 없냐? 내가 눈을 뜨면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할 때 내가 눈 뜨고 눈 감는 것으로서, 내가 돌아보고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정말 섭리 안에서 다시금 인생을 살아봐라. 정말 내 뜻 안에서 살아봐라. 그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욥이 사실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욥이 아까 본문의 2절 말씀도 보니까 그가 뭡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히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롭긴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밖에서 그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결백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야, 적어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정말로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다 거깁니다. 나보다 낫다고 해봤자 정말 크게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매일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결단을 하거나 또한 그 결심을 하거나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럴 땐 여러분, 그 사람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된 삶, 성령에 이끌린 바 된 삶,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역사,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요, 사실 이 성경 안에서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구약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심령들을 맡기지 않는 이상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서 계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욥이 악인보다 못한 삶을 좀 자기에게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욥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악인보다도 자기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악인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신앙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했어요. 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악인이 지금은 잠시 형통함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악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느냐? 만약 그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악인에게 환난이 닥쳐오면 그 악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고한 신앙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의인과 악인이 무슨 큰 차이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무슨 차이가 드러나겠습니까? 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다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견고한 신앙인과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욥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기를,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죄에 이렇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이 심령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주권을 의지하고.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보통 두려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서. 또 뭡니까? 자기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죄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때 여러분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또 혹은 뭐 그 질병이나 수많은 것이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물질이나 모든 인생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마음이 너무나 두렵지만 내가 나를 결단하고 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셔서 다시금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나약할 때 많이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들과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